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성령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또한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문 열어주세요. 문. 오늘도 다음 교회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또 눈빛으로나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청소년들도 뒤에 소파에 앉아갖고 참 보기 좋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큰 핍박에서 큰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보이게 되는 반응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상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면 이 복음을 듣고 찔려서 이게 회개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찔림이 분노와 반감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지난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쳤죠.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달려와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정말 그 사람들 욕을 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들의 죄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잤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참다운 증인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고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핍박 가운데 스데반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나타나셔서 정말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스데반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그를 응원하려고 서서 막 이렇게 스데반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증거하는 상황의 핍박이라면 정말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도대체 계신 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삶의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스데반의 그 무기력한 죽음에도 그 순교 현장에는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은 평생 이 사울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죽음은 없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주님이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고통과 이런 환난도 영광으로 체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교의 열혈 추종자, 그때까지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 아주 막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를 막 잔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그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그 죽음, 그래 잘 죽었다 너, 저 죽어 마땅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더 주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죽게 하는데 참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이 사울이 날뛰면서 아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돼 있죠. 잔멸하기 위해서 아주 잔악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 말은 이 잔멸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갖고 막 망쳐놓는 그런 뜻입니다.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땅을 짓밟아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잔멸할새가. 그만큼 이 사울이 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막 박살을 낸 거죠. 교회를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냥 아주 맹렬한 기세로 이 교회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말살시키려고 그는 아주 계속 덤벼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이름의 뜻 혹시 여러분 아세요? 사울의 이름의 뜻. 네? 저 혼자 할게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는 회심하기 전까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도 희망 없고 또 다른 이웃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이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이 가말리아 대학에 아주 거기서 수화를 받는 그런 학자였죠. 신학자. 7년 동안 그런 수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옥스포드나 뭐 하버드쯤 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13세 때 이미 천재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그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가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을 잘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뭐 금수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학벌도 높고 박사학위도 한 2개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대학 학부에서 뭘 배웠겠어요? 뭐 신사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배웠겠죠. 랍비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도자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품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막 여기 3절에도 남녀를 끌어냈다고 되어 있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결국 옥에 넘겼다는 것은 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죽였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놓고 죽였어요. 고문하고. 박사학위 2개쯤 있고 막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품위 교육을 받았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어쨌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런 오류를 범했을까? 그 정답은 바로 그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섭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사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주 그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하는 이 영적인 무지가 사실은 큰 해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의 극작가인 벤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큰 정신병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악이며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어지럽게 하며 진실을 혼란시킨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도 무지는 몰 염치의 어머니다. 염치가 없는 것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지라고 하는 것, 잘 모른다는 거죠. 지혜가 없고 모른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충격이 오더라고요. 나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 뜻을 잘 행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사실은. 물론 바울처럼 이렇게 아직 회심도 하기 전이에요. 전혀 눈뜨기 전이니까 그는 더 아주 극도의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무지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영적인 무지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사탄 마귀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빗부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였죠. 여러분, 마치 그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그렇게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냥 싫을 때도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죠. 난 제가 그냥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속에는 아직 어둠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싫어할까요? 어둠이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심지어는 오늘날도 순교까지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터키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중동 지방에서 그렇고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까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희덕거리고 웃고 이 제정신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배후에 분명히 무언가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정말 이렇게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 그렇게 막 학을 띄어요. 싫대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친척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전도해갖고 좀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내 남편이 죽으면 그때 교회 갈게. 지금 내가 교회 가면 우리 남편이 난리 난다는 거야.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겠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면 나 떨어져 죽겠다. 이게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싫은 거죠. 마치 어둠이 빛이 싫듯이.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눈을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와 정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마귀의 밥이에요. 밥도 안 돼. 반찬이야. 네? 뭐 밥은 주식이죠. 그냥 반찬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그 귀신들 입장에서는 신나겠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조작을 하는데도 그걸 우린 모르고.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이 출현이 됐었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죠. 거기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와를 꼬드겼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마. 하나님 니네를 사랑할 것 같아? 그 말씀 지킨다고 뭐 손아까 안 따먹으면 될 것 같아?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아주 뭐 지가 하나님처럼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죽었어요. 육신의 죽음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지금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찾아왔을 때 숨어 있었어요. 원래 그러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가 생겨갖고 자기가 벗은 걸 알고 숨어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오래전 아주 예전 일인데 그런 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이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인간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계속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끝장내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인간이 못 멸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어떻게 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실 것 사실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 걸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죽음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죽음의 고통, 평생 거기 죽을까봐 그 두려워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전쟁이 우리가 싸움이 이 마귀와들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과 기도와 그것을 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게 뭐 보여야 총칼로 잡죠. 핵무기라도 못 잡아요. 마귀들은. 그들의 또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코지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미혹시킬 수가 있고 뭔가 계속 어떤 습관이 있다면 글로 빠져버리게 할 수도 있고 중독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여전히 막 이렇게 자괴감으로 무너져서 하나님과 어떤 그 사랑으로부터 나는 멀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일어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 막 뭐 극도의 막 낙심 같은 게 몰려오고 절망이 몰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마귀는 초조함을 주고 불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로 우리는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어떤 데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어떤 데 소금도 확 뿌리버리기도 하고. 제가 동해선교 갔다가 이제 어떤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전도했는데 그 무당이 쫓아나오더니 막 소금을 확 뿌리더라고요. 내가 무당이 좀 소금 뿌린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시는 신이 더 커, 더 좋아, 이러고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참. 어떤 할머니는 또 들어갔더니 예수 믿으라 했더니 자기는 뒤에 있는 산을 믿는다고, 뒷산을 믿으신다고 그러더라고. 40년을 산을 믿었는데 그렇게 산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분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런 게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핍박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사울이 무슨 그냥 완장차고 막 일본 순사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잡아가고 막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이 크리스찬들은 아니고요,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도 아닌데, 원어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히 나중에 예수님 믿었다는 이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 예수님으로 확 이렇게 회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스데반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당시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매장해주면 안 돼요. 이건 율법적으로 불법이었는데, 그러다가도 같은 죄로 이렇게 모함 받아갖고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가져가서 그를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어떤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 죽여달라고, 그 믿음의 사람이 죽여달라고 했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으니까 죽여주세요. 바알과 그런 850대 1로 이렇게 바알의 그런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셨어요?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더 있다.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크리스찬인 것처럼 느껴지고, 회사에서 아무도 안 믿는 것 같고 하지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신회도 만들고 같이 기도 모임도 만들어서 이 회사를 변화시키자. 여러분이 그런 걸 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말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죠. 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가 있겠지만,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갈망함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함들이 있어요.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훌륭한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스데반을 묻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데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때 아리마대 사람 누구죠? 요셉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어요. 부자였는데 자기가 죽을 그런 각오도 하고 한 채로 이렇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1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교회에 아주 집요하고 잔인한 박해가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왜 남았는지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 있었던 거겠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어떤 분은 6.25가 나자 녹음한 라디오를 들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이 점령하자 그 대통령이 도망갔죠. 참 여러분 참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그 사람됨이 그 용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도망가겠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도 저는 이 교회를 지키려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이 불씨가 된 이 박해는 이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또 세계 각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싶어 흩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흩어진 거예요? 원하지 않은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할세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아주 확신을 갖고 전했다는 말이에요. 두루 다녔다는 말은 예루살렘 밖으로 이 온 지역으로 다녔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 핍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막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만큼 막 온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눈으로 보이기는 핍박이야. 엄청난 박해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뭐가 좋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막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명령을 들은 이 이름 모를 가난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 이런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런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 삶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건 핍박이고 큰 박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고 또 선한 섭리로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좀 너무 대단한 사람도 그분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뭐 하나님이겠지. 뭐 인간이겠어요.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모르는 그런 뒤에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성도들도 교회인데 그 성도들도 어떤 핍박 중에라도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처럼 더 커지고 확장되는 존재들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임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누가는 이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바로 빌립이었어요. 5절, 6절, 7절, 8절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지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죠. 6절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빌립이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거기에 또 행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이 표적이 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 표적이 따라오면 더 이 복음에 더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뭐 좀 하나님 이렇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또 따르는 그런 표적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불모지는 지금도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발리 같은데 이런데 여러분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에 2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몇 개씩 있어요. 거기 무슬림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모여 있는 곳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데에는 교회가 없을 것 같죠. 인도네시아 이렇게 화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 1%를 이제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데 다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요. 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대만 선교를 가봐도 거기서도 이제 대만 대학교 교수들 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의대 교수도 그렇고. 저는 좀 놀라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 다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외국에서 매우 외로우니까 기사 생활하다가 이제 외국인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신우회 같은 걸 만들어서 기도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선교 가서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환자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뭐 환상도 봤다 그러고 그 환자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봤다 그러고 그런 내용들을 그 환자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이게 대한민국도 아니고 중국에서 그렇게 대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정말 그리고 막 나라가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들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할 때 보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서나 역사하시는구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종들. 여러분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사마리아는 정말 저주받은 땅이죠.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땅인데 이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 안 밟으려고 멀리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아수르에서 720년,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렇게 정복을 당해갖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과 결혼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빌립이 정말 복음을 전해서 여기서 막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저주의 땅, 눈물과 한 맺힘의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막 안수를 하자 막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그 내용이 나오죠 지금.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근데 귀신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갈까요? 나는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귀신들이 소리 지를까? 그게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었는데 걔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쨌든 귀신들도 예수님이 무섭겠죠. 빌립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라 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겠지만 귀신들은 보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너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나가요.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나가진 않겠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아세요? 엄청난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 하나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중풍병자가 나왔게 되고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나왔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언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낫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고침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빌립을 사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당시에도 정통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그는 또 사도도 아니고 이렇게 이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를 서빙하는, 봉사하는 그냥 집사였어요. 교회 일을 행정하는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놀라운 일들, 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 부흥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용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빌립 같은, 또 스데반 같은 분들,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다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활동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빌립이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한 것이 바로 이 이방 선교의 첫 장을 여는, 그런 사도행전의 이방 선교의 첫 장을 여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학벌이 없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열등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 정말 쓸데없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아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 의미가, 정말 이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얼마나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열등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사용하시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막 핍박이 나가지고 갈 곳 없어서 흩어진 사람들, 이름 모를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열등감, 우리의 연약함, 이걸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예배드리고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 아니, 전 세상에 이 온 세계의 모든 부를 다 갖고 계시고 지금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럼 부자들을 쓰시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까?
다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리와 창기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뭐 11조도 잘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 얘네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네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가 있을 거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있을수록 더 깊은 절망이 있다 그래요. 당신 뭐 무기징역이야, 당신 사형이야. 그러면 진짜 뭐 잘 모르다가도 그렇게 딱 법정에 선고를 받으면 정말 막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교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수록 더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깊은 절망감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유한 곳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더 가난하고 깊은 절망감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8절에 보니까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너무 뻔할 것 같아서 큰 핍박에서 큰 기쁨으로라고 바꿨는데, 어쨌든 이 큰 핍박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 정말 저주받은 곳, 한맺힌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상종도 안 하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자가 낫고 목곤자가 걸은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복되고 기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슬픔과 저주로 아주, 물론 이들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역사적인 고대의 순간이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이라는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교회까지, 이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이 스데바나 일로 인해서 아주 일어난 환란이 교회를 흩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맛보았지만 2만 명 넘는 이런 교회들이 많았죠. 그런데 스스로 복음을 전하려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박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온 세계에 나가서 각지에 그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흩어졌지만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들이 쇠퇴하기는커녕 더욱더 교회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결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나는 결심이 없고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냥 어떤 환경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결심만 해도 됩니까? 결심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환경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또 가정을 만들어가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래서 어떤 박해가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게 나한테만 일어났으니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막 그런 원망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흩어져서 이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아무도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곳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또 흩어진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욥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고난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왕이 되고 총리가 됐을 때 그런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박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그분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인도하심으로,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